32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26장이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 그러면 두 장이 27장, 28장 이제 거의 사도행전 마무리를 향해서 나갑니다. 신약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주일날이든 수요일이든 새벽기도든 교회 오는 가지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왜 교회 오는지. 첫 번째 어떤 분들은 끌려옵니다. 본인은 가고 싶지 않은데 가족의 협박과 하여튼 여러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가주는 거죠. 가도 전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끌려왔어요. 그냥 있어주는 거죠. 와주고 이렇게 끌려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감 때문에 와야 하니까 안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오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에 책임도 있기 때문에 와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오는 또 그 자리에 안 오면 여러 말이 나기도 하고 여러 체면 때문에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오시는 분들은 필요해서 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해. 뭔가 굉장히 절박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다급한 기도 제목. 또 다급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좋은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옵니다. 네 번째는 어떤 분일까요? 네 번째는 좋아서 오는 분들입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 좋은 거예요. 예배가 좋고 이 좋은 것도 물론 종류가 있어요. 사람이 좋아서 오는 분이 있어요. 교회 문화가 좋아서 이 예배 분위기, 이 화목한 분위기, 이 섬기는 분위기. 근데 그건 인간적으로 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서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알면 교회에 와요. 네 가지 이유로 하여튼 교회에 오는 거는 다 좋지만 다 같이 앉아있지만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이 좋아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왕 올 거면. 오늘 바울이 괜히 지금 고통을 받고 신문을 받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존심이 없어서 또 할 일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계속 붙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좋아서 스스로 결박된 거예요. 나 안 해. 예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사회적 체면이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뭡니까. 묶여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지금 죄인의 몸으로 계속 재판을 해요. 재판도 이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에요. 강적들이 계속 전문 변호사들이 막 달라붙고 왕들이 달라붙고 총독이 달라붙고 아주 거물급들이 달라붙어서 이게 상대하기 쉬운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버거운 거물들에게 계속 본인이 옳다는 것을 증명받았는데도 풀어지지 않는 이 억울함 이를 계속 당하면서도 바울이 당당히 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좋아서 예배하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좋아서 말씀을 보겠다는데 그거는 못 말립니다. 저는 예수님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세요. 어떤 분은 좋은데 망설여요. 좋은데 또 막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도 되나? 뭘 놓치는 거 없나? 예수님께 가면서도 두리번거리고 확인하면서 가고, 주저주저하고 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갈 거면 이렇게 쭉 가세요. 그냥 들어갈 거면 들어가세요. 항상 경계선인 분이 있어요. 평생 경계선인 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교회가 좋은 것 같으면 교회에 있다가, 세상이 좋은 것 같으면 세상에 있다가, 이득을 따라가는, 유익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이 믿음의 중심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죠.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눈치도 봐야 되고 사람 눈치도 봐야 돼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둘 중에 한쪽으로 그냥 가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쪽을 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변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기회는 놓치지 않아요. 기회만 있으면 어디서든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를 간증합니다. 간증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났던 어떤 변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매일 간증이 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님과 영적 어떤 체험을 하기 전에 나와 예수님이 어떤 순간에 터치해서 내 삶에 개입해서 예수님이 날 이렇게 만나 주셨던 어떤 이 접촉 포인트, 그 다음에 내 삶이 바뀐 매일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매주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매월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매년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지 않겠어요? 그 믿음은 해가 갈수록 견고해지는 거예요. 큐티를 매일 하는 분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매일 드리는 분을 당할 수가 없어요. 매일 영적인 기도를 하는 분,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매일 기도해도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은요, 기도가 똑같아요. 기도가 안 자라요. 항상 거기서 거기에. 교회는 열심히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믿음은 안 자라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으로 살아요. 마음이 좁아요. 그래서 매일 영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이게 믿음이 쑥쑥 큽니다. 그리고 담대해져요. 그리고 점점 이 할 일의 이 범위가 커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게 돼요. 기적을 경험한 능력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쌓인 분들은 그게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잠깐에도 능력이 생기는 기도. 잠깐 하나님 만나도 깊이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잠깐 찬양해도 그 찬양이 울림이 있는 찬양. 여러분이 그런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그 복음을, 바울한테 설교를 들은 베스도가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간증을 듣는 사람의 결론이라면 얼마나 베스도는 불쌍합니까? 그러나 베스도는 본인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바울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신분이 있고 그런 경력이 많으니까. 대화는 쌍방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잘 전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도 복음을 잘 전해야 되죠. 전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항상 잘 생각해야 돼요. what과 how예요. 컨텐츠를 준비해야 되죠. 어떤 내용을, 어떤 지혜로운 새로운 아이디어를, 뻔한 내용은 안 듣죠. 다 아는 걸 누가 듣습니까? 다 알면 안 들어요. 새로운, 그리고 창의적인, 그리고 메뉴에 맞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컨텐츠를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되죠. 메뉴를.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과 잘 전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학교에 가면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강의는 못하는 교수님들이 널려 있어요. 전달을 못해요. 전달. 잘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들을 다 재우고 있어요. 그러나 하우가 망가진 거예요. 왓이 아무리 좋아도 하우가 안 되면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럼 왓이 좋은 게 소용이 없어요.
내용을 잘 준비해도 이거를 잘 전해야 되죠. 이거는 복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내용을 잘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해석하고 잘 분석하고 진리를 꿰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 사람이 알아듣도록, 이 사람의 마음에 와닿도록,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이 사람에게 맞는 상황에 적절하게 전달하는 그런 표현이죠. 전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전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바울은요, 여기에 달인이에요. 일단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체험이 많고 그러다가 수사학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변론해도 변호사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좋고 전달도 잘하는 명설교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바울이 한 달 생기면 교회가 생겨요. 바울이 2주일 있다 갔는데도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가 계속 자라요. 2년, 3년 에베소 교회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길어야 1년 반 고린도 교회, 길어야 2년, 3년 에베소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그냥 찍고 가면 교회가 쑥쑥쑥 자라가요. 2주 있다가 지나가도 교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막 나타나겠어요. 요새 그런 목회자 봤습니까? 찍고 가는 데마다 막 교회가 생기는. 근데 그 교회가 계속 막 자라가는, 건강하게. 그런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베스도의 반응이 너 미쳤다, 이게 반응이에요. 베스도의 반응이죠. 베스도는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바울이 잘 전했겠죠. 이거는 전달자의 문제가 아니라 화자의 문제가 아니라 청자,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 아무리 잘 전해도 이 사람이 NO 하고 방어하면, 닫으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미 닫혀 있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죠.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바울을 판단하고 있고 예수님을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거죠. 수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기 싫어서 안 들어요. 내가 들으면 지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해요. 너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너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 받아들인 거를 결정해 놓고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결정을 해요. 내가 안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교회 와도 은혜를 안 받을 결정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하죠. 나는 죽어도 안 변할 거야.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흘러가고 기도가 가고 말씀이 임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못 믿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다. 내가 이 교회 때문에 내가 못 믿겠다. 여러분 베드로같이 공부 안 한 분이 말하면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 공부 좀 더 하고 가라.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디다 갖다 붙여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굉장히 권위자예요. 총독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거물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권력자예요. 바울에 대한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관이죠. 그 사람이 강력하게 너가 미쳤구나. 굉장히 강한 리더가 어떤 말을 하면 이게 내가 아닌데도 이게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친구가 상처의 말을 던져도 우리가 받으면 이게 막 곪지 않습니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권위자가 나의 상관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이건 굉장히 큰 쇼크로 오죠. 이건 굉장한 테러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비인격적으로 바울의 진정성, 바울의 진실도 담지 않고 그냥 후려친 거예요. 너 미쳤구나. 너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너가 돌았구나. 굉장히 아주 냉소적으로 바울을 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끄떡도 안 합니다. 이 바울의 배짱을 배워야 돼요. 권위자가 우리를 휘두르면 우리가 거기에 막 당하잖아요. 그리고 막 억울해요. 막 잠이 안 오는데 바울은 이걸 안 받아요. 받아쳐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줘도 여러분 받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지 마세요.
상처니까 받잖아요. 우리 받는다 그러잖아요. 받지 말고 반사 이렇게 하세요. 튀어나가라고.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이다. 베스도가 권위로 막 누르고 압력으로 누르고 말로 지금 세게 누르는데 바울이 딱 보태요. 나 미치지 않았습니다. 반론합니다. 나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내가 말했지만 당신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지금 급속도로 번져나가서 각 도시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막을 수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뉴스에 나고 신문에 다 난 사실이에요. 그래 거기에 중심에 바울이 있어요. 그걸 다 아는데 너 왜 도망가냐? 핑계대지 말아라. 라고 정면 대결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에 관한 한, 복음에 관한 한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옆에 분에게 물러서지 마십시오. 당당히 싸우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담대해져요. 근데 막 겁날 때가 있죠.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이것도 은혜입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겁이 나요. 마음이 막 작아지고, 쫄아들고, 막 도망가게. 엘리야도 그랬다니까요. 엘리야도 이겨놓고 그 다음에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이세벨 때문에. 이 마음을, 감정을, 정서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기도를 늘 하세요. 하나님,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나의 심장을, 나의 마음을 굳게 세워 주십시오. 베스토가 총독이 뭐라 그래도 꿈쩍도 않는,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도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는 약한데. 위에 상급자, 권력자, 어떤 결정권자가 얘기했는데도 이걸 받아쳐내요. 바울. 28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밀리니까 옆에서 또 응원하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옆에서. 너가 여러 가지 말로 나를 지금 예수님께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아그리빠 왕은 왜 그랬을까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설교를 안 들은 이유는 왕의 체면 때문이겠죠. 왕의 어떤 권위 때문일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정치가는 이 대중의 시선이 제일 마음에 큰 짐이죠. 보고 있는데 내가 굴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버려야 될 게 많은 사람일수록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했잖아요. 누가 힘들까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힘들어요. 많이 가지는 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위험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다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내려놓을 게 없는 분들은 쉬워요. 버릴 게 몇 개 없어요. 내려놔야 되는데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너무 올라가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못 내려가요. 아는데 내려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좋은데 못 내려가요. 그게 어느 부자가 밤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 아닙니까? 알았어요. 예수님의 진리를 알았어요. 근데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을 전했어요. 바로는 꿈쩍도 안 했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져서 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지를. 아들이 죽은 다음에 내려놓잖아요. 아그리빠 왕도 못 내려놓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는. 높이 올라간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높이 올라가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야 되는 이유는 더 섬기기 위해서 준비돼야 섬기죠. 요셉처럼 능력이 있어야 섬기죠. 권위가 있어야 그 권위를 잘 쓰는 거예요. 요셉은 높이 있었지만 항상 낮은 자들을 향해서 기근의 땅을 향해서 최전선에서 창고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높은 데 있지만 마음은 늘 낮은 데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굶주린 백성들과. 전에 말했잖아요. 노예를 해봤기 때문에 노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봤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굉장히 깊고 넓죠. 아그리빠 왕은 지금 바울한테 설교를 듣는데도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계속 진리를 말해요. 그리고 진심을 말해요. 바울은 거짓말이나 포장이나 허황된 말을 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정치를 따로 배울 이유가 없어요. 바울을 보면. 우리는 적당히 정치를 배워야 살아남죠. 적당히 이해관계에서 상대방을 배려해요. 이해관계 때문에 배려하는 배려.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바울은 그냥 진심을 말해요. 나는 내가 지금 여기 결박된 거 말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전하는 거죠. 왜일까요? 좋으니까요. 좋으니까.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이 말이 제일 강력해요. 내가 좋아서 전해서 그 사람도 좋으면 행복하죠. 그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0절로 32절 같이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이 무죄하다는 게 지금 5번째 증명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로마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상소를 했고 황제를 만나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죄이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무죄는 증명됐어요. 그러나 황제를 만나러 로마는 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달성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로마를 향한 걸음, 마지막 바울이 마지막 격전장, 마지막 사역지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도 알았어요. 죽으러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로마예요. 모든 길이 통한다는 바로 그 로마예요. 당시의 세상의 중심, 길의 중심, 정치의 중심, 문화의 중심, 세상 권력의 핵이 있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죄는 또 다 밝혀지고 하나님 하여튼 하나님의 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수는 우리의 계획과 상황을 능가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다 보니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오다 보니 여기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